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 언약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 나라의 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죄라고들 합니다. 또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각 사람이 자기 양심에서 가책을 느낄 때, 그러니까 양심에 벗어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자기 양심이 알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그걸 외면하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범위를 좁히면 세상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형법이 됐든 민법이 됐든 어떤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한 법을 그걸 어기게 되면 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그 기준이 달라요. 범위가 다릅니다.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양심에 벗어나거나 세상법에 벗어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해요. 기준이.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영이고 살아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이제 맞춰질 때, 다른 곳으로 빗나갔을 때를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관역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적법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을 히브리 언어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죄를 지어도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하늘과 땅과 만물이 돌아가는 동안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이 육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살도록 하셨거든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도 그 삶이 허용된 거예요.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영혼과 또 그 다음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우리 영혼은 이 육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게 돼요. 그런데 모든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생명도 그 하나님 안에 있고 의와 공의, 행복, 기쁨, 사랑 모든 좋고 선한 것이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더 이상 육체의 시간을 끝나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과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이 버려진 상태, 그게 저주고 그게 사망이에요. 지금 사람이 사는 건 육체의 생명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죽지도 않아요. 그냥 그 영혼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고 영원히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는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그리고 그 영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이 존재는 셋밖에 없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영이시고 인격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음받은 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영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고 영과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딱 둘밖에 없는데 천사들과 사람입니다. 근데 천사들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흙으로 만든 이 영으로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천사들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사람이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 때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이 육체 때문에 가지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열등한 것 같고 굉장히 천사보다 못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 그 반대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영적 존재예요. 영이에요. 영으로서 먹기도 하고 또 존재하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은 항구적인 존재, 영원히 존재합니다.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이유도 이 육체 때문이 아니라 육체 안에 가지고 있는 영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1차적 죽음을 경험할 수 있고, 천사는 똑같은 영, 인격,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되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yes, no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영과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두 존재 모두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스 하고 순종만 한 게 아니라 불순종을 경험해요. 둘 다.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제일 먼저 범죄한 사단,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되거든요. 물론 3분의 2의 천사들은 순종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타락하고 저주받는 것들을 다 보죠. 3분의 2의 천사들이. 사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이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두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사도 죄를 지었고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천사는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누군가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를 위해서는. 천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영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이 육체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이 육체가 죽는 이 죽음을 대속할 수 있도록, 같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잠깐만요. 자, 이 자녀들은, 여기서 이 자녀들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도 역시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과 같이 되어 오셨다는 뜻을 말해요. 그것은,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첫째,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고, 15절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온 이유가 죽음을 겪기 위해서고,
그가 그 죽음을 겪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는 악마,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거였어요. 16절 시작.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육체의 자손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성경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두 존재 가운데 죽음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사망을 말하고, 둘째 사망, 마지막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걸 말해요. 영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 자체가 소멸할 수 없고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그 두 존재 가운데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영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까닭이 그 육체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육체가 된 그 육체가 죽음으로써 사람이 죽음을 겪게 된 이걸 대신 갚아주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속이 불가능해요, 천사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때가 되면 영원토록 멸망받는 것, 불못에 던져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버려지는 것,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공로를 자기가 입어서 영이 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그걸 거절하고 마귀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것.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은게 된 것도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죄 짓자고 꼬드길 때 무조건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 친구를 나쁜 친구를 둬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거 다 변명입니다. 친구가 아무리 꼬드겨도요,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고 또 교묘하게 유혹을 했다 하더라도 선택은 누가 한 거냐면 하와가 한 거고 아담이 한 거예요. 이것처럼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그냥 끝난 거예요. 한번 오래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범죄해서 타락했잖아요.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근데 그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들이 자유의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망을 선택할 건가 생명을 선택할 건가, 이건 이미 끝나버렸어요. 천사들은.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어차피 이판사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까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살아날 희망이 있으면 뭔가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선택도 바뀔 수 있거든요, 인간은. 근데 천사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범죄할 때도 선택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 인간 상태, 지금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가 혼자 하나님 떠나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가. 인간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생명을 선택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한 번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를, 그 싹을 갚기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의 싹을 한 번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피 흘림 이후로부터는 사느냐 죽느냐는 인간의 선택의 문제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순종하는 것을 택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좌 위에 앉은 이후 지난 2000년의 시간도 똑같습니다.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택하라 그래요. 살기를 선택하라 그래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택하라 그래요. 고고하게 많은 발견들이 있습니다. 유물들에 의해서. 이미 사도시대의 중국에까지도, 그 이후에 또 저 몽골 제국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왔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세시대에도, 일본에도, 어디에도, 중국에도 이미 복음들이 다 들어갔었어요. 이미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인도까지도 왔었어요. 아프리카에도 갔고 유럽에도 갔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 동안의 시간은 끊임없이 살기를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여전히 악한 영들과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그 불못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받은 엄청난 축복, 그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죄사함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수가 있어요. 예. 모든 새로운 시작, 그것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도 그가 스스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영이고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적 존재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 앞에 복음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조건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복음을 들었고, 20년 전에도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복음을 들었고, 또 30년 전에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위경에서 건지고 목숨을 보호하고 또 그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합니다. 죄사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것, 그게 선택인 거예요. 그게 살기 위한 선택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이 죄사함의, 영원한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인류가 타락하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이 구속사의 문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했고, 이 죄사함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오늘 에베소서는 초점이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훨씬 더 넓게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설명을 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내가 죄짓고 멸망하게 된 것을 예수님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 얻은 것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이 죄사함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죄사함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는 않죠. 사람의 범죄와 구원의 문제에서 다루질 않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에 쌓여 있었던 그 뜻, 그 안에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다루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 오늘날 우리는 경륜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잖아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경영 이런 의미를 말해요. 옛날 말인데 계획하는 거, 경영하는 거, 운영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경륜이란 말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세 번역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비밀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그냥 일목요연하게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게 비밀이었어요. 비밀.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돼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죄 사함을 받고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이 그동안 감추어 두셨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비밀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범죄와 용서, 구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이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이 일은 전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완성하고자 하는 그 전체 하나님의 큰 계획 그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은 그동안 비밀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죄사함 받은 자녀들에게 이것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나의 문제에서, 내가 죄사함 받은 문제에서, 인류의 구원의 문제에서 더 차원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만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만유가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 또 이것과 관련돼서 표현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회복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는 이 말의 1절에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모든 이제 수단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대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만물의 상속자예요. 만유의 상속자예요. 그 다음에 이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님인데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었다 그래요.
이거는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말씀이셨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온 세상을 지은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그 육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를 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만유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2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 계시느냐?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예요.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러면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어디가 고장나야 회복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어디 장기가 병들어야 회복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수술을 해서 째고 꼬매고 뭘 해야 회복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유가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문제가 생긴 상태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만유,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만물에 왜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 세계 안에서 그 첫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로 지음받은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루시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가장 머리 좋고 가장 능력 많은 존재로, 완전한 인으로 지음받았던 그 루시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자기 같은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일, 거기서부터 만물의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유에 문제가 생겼어요. 루시퍼가 사단이 타락하자 그 사단을 따라서 피조 세계에 있는 3분의 1의 그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같이 그 사단을 쫓아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이 땅에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지구의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셨냐면 그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뭐가 함께 저주를 받아요? 그 관리하고 하라고 맡긴 이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저주를 받아요. 예. 짐승들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들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요즘 뭐 물 부족으로 뭐 사람이 어떻게 되네, 또 기후가 어떠네, 무슨 뭐 환경이 어떠네 난리잖아요. 지금 본래 지으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는 끝났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구 멸망한다,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에게 줬던 거예요. 아담에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모든 짐승이며 생물이며 이 지구 환경이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유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하는 상태, 치료가 필요한 상태, 다시 온전케 만들어야 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만유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의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개역개정에서 만유라고 하는 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만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단이 범죄하고 천사들이 범죄하고 사람이 범죄하고 그 만유 안된 피조 세계가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시킨 새로운 모든 만유를 누구에게 상속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육체를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에게 그것을 상속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에서 그 회복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은 사단이 먼저 타락을 하는데 구원은 누구부터 시작을 해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천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합니다. 천사가 멸망을 당한 다음에 만유는 어떻게 돼요? 이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없앤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지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인류를 위한 대속과 죄사함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이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것이 다 성취됐을 때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복종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롭게 된 만유 안에 계시고 그 만유를 통해서, 그 만유는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래서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입니다. 지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만유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인류 가운데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공로를 입지 못한 사람들, 아직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육체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회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도 내보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족들을 교회 나가자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방인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마지막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하신 이유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오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 고난당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끝! 이러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다시 인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만유를 회복시키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를 다스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단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림과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으로부터 만유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죄사함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바로 그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